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또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처럼 똑같이 지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엄청난 기회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잠깐 조용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으로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셨습니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다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고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응답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참 기쁜 일일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응답되어진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제 일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을 때에 참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또 물론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을 때 정말 또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건 아니다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모세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신명기 3장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게 선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 기도해라. 여러분 이 음성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고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윗 때에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상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지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평생 동안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다윗이 준비한 것들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표현합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그가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뭐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됐겠습니까? 바울이요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을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치료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료 받으면 응답이고 치료 안 받으면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시가 있으니까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또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뜻을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순종에 대한 말씀도 나눴는데,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결단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름이에요. 바디메오. 바디메오 앞에 수식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다 나와요. 세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고 계셔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6절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갈 때에,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거기 있었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바자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럼 바요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뜻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냥 생각 안 해도 뭐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여리고란 지역은요,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낮냐면 여리고랑 예루살렘하고요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나냐면 1k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죠.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바다보다 약 한 250m 정도가 낮은 거예요.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굉장히 낮은 곳에 그 길바닥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디메오란 사람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에게 오늘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군데 또 나와요. 마가복음에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그 바로 앞에 보면 10장 36절인데요.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질문하셨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과 함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잘 하고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가정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지였으니까 뭐 가정 환경이 좋았으면 거지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지였다라고 기록한 거 보니까 가정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저 여리고 성에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그 길바닥에 지금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아프면 특히 또 이렇게 맹인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때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관념이었습니다. 아프면 또 이렇게 소경 같은 이런 병이 있으면 이거는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디메오란 사람의 그 삶은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무언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맹인, 또 이렇게 지지도 못 사는 거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만지는 촉감을 의지해야 되고요. 들리는 소리를 듣는 청각을 의지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란 사람에 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함께 있습니다. 4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가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러니까 30세까지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찮이 여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하찮은 볼 것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비하하는 그런 말이 나사렛 예수시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나다나엘에게 갔을 때에 나다나엘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데야. 거기는 아주 쓸모없는 곳이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들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가 소리쳤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가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지금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예요.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비하하면서 폄하하면서 부를 때에 바디메오는 이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메시아시고,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료하셨던, 마귀를 쫓으셨던 그 많은 일들을 그는 오고 가는 사람들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 인사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관심을 갖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 이야기들이 곳곳에 다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도 예수란 분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었을 겁니다. 아, 저분이시면 되겠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동안 바디메오는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입술이었어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했던 그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거룩한 언어가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만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소리치는 것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꾸짖고 잠잠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49절입니다. 4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더 소리치니까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라. 그를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부르짐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르짐은 누구를 향한 부르짐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짐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다른 곳에도 있고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는데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냐? 우리 입술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들을 찾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뺏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도록, 이 세상으로 우리 귀를 돌리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무뎌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입으로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바디메오가 누가 뭐래도, 누가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해도 그는 불렀어요. 누구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또 한마디 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하다는 게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여러분 이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자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49절 보니까 부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3번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부르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으니 지팡이 같은 걸로 땅을 쳐야 될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가 제자들이 부축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는 길이 편치 않은 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가 어떻게 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가는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갔다라는 거죠. 빨리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나 갔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됩니까? 기쁨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한 가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겉옷을.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거지에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들이 있으시죠? 집에 혼자만 아는 중요한 물건들,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혼자만 감춰두고 있는 그런 물건들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뭔가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아끼는 것,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거지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겉옷은요, 날이 추우면 그거는 코트 역할을 하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햇볕이 있고 없고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햇볕이 있으면 더운데 또 햇볕이 없으면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이 추울 때 그 옷을,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햇빛이 뜨거울 때는 그것이 그늘막이 되기도 하고요. 비가 쏟아질 때는 그것이 우비가 되기도 하고요. 잠잘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 겉옷을 그렇게 걸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옷이었겠지요. 그 겉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정한 지역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어떤 허가증과 같은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아, 저기 거지구나, 그냥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서 지나가면서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그런 것이죠. 바디메에게 있어서 여러분, 겉옷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앞서 10장 몇 절 앞에 17절 말씀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는 고민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 가진 게 없는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렸다. 자신의 전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려놓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 내려놓을 수 없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이 물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냐,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가 없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결정에 앞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5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5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원했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구하는 바를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요청했는데 뭘 요청했냐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요한이 구한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그 양옆에 우리가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만한 그런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또 앞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빨리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자리 차져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요, 화를 내는 거예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것이다, 다시 부활할 거다, 이걸 3번이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바디메오가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어요?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바디메오가 얘기했던 보기를 원한다라 보다라는 언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위를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를 쳐다보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요, 그냥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자기 위를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위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위는 뭘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보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위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잠깐 나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필요한 건 내 욕심 그걸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위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분명한데 막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면 망설여질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좀 구하고 나중에 위의 것은 나중에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의 대답처럼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을 떠라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위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가 그 눈이 열리면서 그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의 눈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디메오는요 육신의 눈도 떴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어 자기가 눈이 띄어지면서 가장 먼저 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위를 보고 싶었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길에서 따랐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구걸이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그 길인데 그 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눈이 띄어졌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가족들 보고 싶겠죠. 가족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가족들도 보고 싶고 또 그동안 머릿속 생각만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싶고 하고 싶고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인간인데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그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6뿐만 아니라 0까지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가의 많은 부분을 작곡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어난 지 7주가 되었을 때 의사가 잘못 진단해가지고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태어난 지 7주 만에. 그가 많은 찬송 시를 적었고요. 우리가 아는 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그분이 다 작사하신 곡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부흥 집회에 참여했을 때에 어떤 분이 이분을 찾아와 가지고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은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대요. 그때 이 페니는 즉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런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눈을 뜨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페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에 그 앞에 바로 주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유혹되어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 그 삶.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면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자기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맹인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살았다면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시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또 유혹되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고정하셔서 우리 믿음의 삶이 바디메오처럼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또 물으신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할까 마음속에 잘 새기시다가 우리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